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이 64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려주소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 53장 15절을 다시 한번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굽어 살펴주소서, 굽어 살펴주소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비와 긍휼이 그쳤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감정이, 우리는 이제 심장에 감정이 있다, 이제 과학에서는 뇌에서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덧붙였는데 간곡한 자비다, 이 창자에서 간곡한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간곡한 자비가 멈추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비가 내리면 살고 비가 그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리면 이 땅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멈추면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를 부르짖으시고 그것을 갈망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감정, 이 창자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간곡하고 간절한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단비처럼 그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로이트 스쿨 캘린더에 보니까 엊그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우리가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간곡한 하나님의 자비, 간곡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이 관계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된다는 것은 관계와, 사람이 맺는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인간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한 거죠.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되면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간곡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관계, 이웃과 맺는 아름다운 그런 인간관계들이 잘 풀려져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과 자비는 어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간곡한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절도 보세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이 깨끗해 보여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새우깡도 집어먹고 오징어도 집어먹고 뭐 간식도 먹고 핑거푸드가 맛있잖아요. 손으로 집어먹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생각에 이거 손가락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인도 사람들은 밥도 먹잖아요. 막 손으로 막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손가락으로 뭐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손가락을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어때요? 세균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면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깨끗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흉악한,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흉악한 죄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무슨 감방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나보러 죄인이라 그래?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찬양 싫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그런 말이. 왜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뭐가 그렇게 더럽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좀 모자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인이라 그러다가 무익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점점 그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회개하는 이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강도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점점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점점 더 자기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점점 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눈으로 깊어지게 되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게 안 보여요. 내가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은 내 더러운 옷이, 더러운 옷과 같은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지저분해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밥에 뭐가 바퀴벌레가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보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덤덤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걸치고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우리 교사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영적으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더러운 의를 걸치고 제가 거룩한 척하며 깨끗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문제를, 저희들의 아픔을, 저희들의 추악함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대단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애쓰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간곡한 자비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면 저희들에게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간곡한 긍휼과 자비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죄를 간직하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살아날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며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원천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자부심과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짐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은혜,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겸손한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교사 수련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